지금 겪고 있는 힘듦 다 지나갑니다. 보살님 참으로 힘드십니까? 나 또한 그대와 같은 길을 걷는 존재로서 그 어깨의 고단함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고통은 외부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한 자락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규정하는 그 찰나의 순간부터 삶은 무거운 짐이 되어 당신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의 빗장을 풀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을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남은 삶의 여정을 평온하게 보내고 싶다면 바로 지금 고통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을 고쳐야 합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마음이 그리는 허상을 지우고 본연의 평화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일부 당신이 겪는 고통은 사실 정교하게 설계된 환상입니다. 깊은 밤 홀로 앉아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다 보면 무엇이 그토록 내 삶을 옥죄었나 싶어 깊은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 것 같고 나만 제자리에 멈춰서서 거센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삶의 긴 여정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세상을 향해 선한 마음을 내어주었건만 돌아오는 것은 시린 고독과 끝을 알 수 없는 현실의 벽뿐이라며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겪는 이 아픔이 타인이나 환경 혹은 불운에서 비롯되었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숨을 고르고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을 진정으로 아프게 하는 것이 정말로 당신 앞에 놓인 그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 상황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절망의 이름을 붙이고 되새기는 당신의 생각입니까? 만약 지금 당장 당신을 괴롭히던 모든 금전적 문제나 관계의 갈등이 마법처럼 사라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의 내면에 깊게 뿌리내린 그 근원적인 불안함과 결핍의 감정도 함께 씻은 듯이 사라지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고통이 외부에 실제한다고 믿으며 그것을 없애기 위해 평생을 바쳐 투쟁하고 저항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마치 어두운 밤길에서 썩은 밧줄을 독사로 착각하여 사시나무 떨듯 공포에 떠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체가 없는 환상에 공포라는 이름을 붙이고 과거의 기억을 덧칠하여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 그려진 고통이라는 그림은 화려할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으나 도화지 그 자체를 결코 훼손하거나 불태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그 어떤 시련으로도 더럽혀지지 않는 맑은 거울과 같으나 그 위에 내려앉은 생각의 먼지가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여행자가 길을 걷다 거대한 절벽에 가로막혀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절벽 때문에 자신의 여행이 끝났다고 믿으며 절망의 늪에 빠져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그 절벽은 사실 거대한 산의 일부분이었고 조금만 돌아가면 더 높은 곳으로 향하는 완만한 길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도 이와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고난을 세상의 끝이라 명명하는 순간 마음은 그곳에 갇혀 한치 앞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이 유독 생생하고 거대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특별하게 취급하며 끊임없이 먹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길이 치솟을 때 바람을 불어넣으면 불길은 더욱 거세지듯이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질문하는 행위는 고통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잠시 모든 생각을 멈추고 당신의 들숨과 날숨 사이에 그 짧은 틈을 응시해 보십시오. 그 고요한 찰나의 순간에 당신을 괴롭히던 그 지독한 고통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곳에는 사실 아무런 고통도 슬픔도 원망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맑고 투명한 깨어있음만이 고요하게 흐를 뿐입니다. 고통은 붙잡지 않으면 머물 곳이 없고 이름 붙이지 않으면 당신을 해칠 힘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이 움켜쥐고 있던 그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이 정교한 환상의 무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그 무대가 영원할 것 같다는 기만적인 감각에 대해 논해보아야 합니다. 2부 영원할 것 같다는 그 감각이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은 영영 오지 않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소리 없이 엄습합니다. 창밖의 찬바람 소리가 마치 심장 속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지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시간은 억겁의 세월처럼 길게만 느껴집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정성을 다해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이제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깊은 절망이 밀려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져 침대 밖으로 발 하나 내딛기조차 힘겹고 마음은 갈 곳을 잃어 거친 바다 위를 표류하는 조각배처럼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당신을 집요하게 짓누르는 그 거대한 아픔이 정말로 멈추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는 기쁨이 찾아오면 그것이 영원하기를 갈망하며 집착하고 슬픔이 찾아오면 그것이 결코 끝나지 않을 재앙이라 믿으며 스스로를 학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넓은 세상 천지에 변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존재합니까? 저 높이 떠서 만물을 비추는 태양도 시간이 흐르면 어김없이 자리를 내어주고 거센 폭포수도 가뭄이 들면 물줄기가 잦아드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 고통을 영원한 것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현재의 괴로운 감각을 기억 속에 고정해두고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차게 흐르는 강물을 사진으로 한 장 찍어놓고 강물이 멈춰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당신이 어제 느꼈던 아픔과 오늘 느끼는 아픔은 그 질감과 무게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그저 괴로움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속에서는 수만 개의 세포가 죽고 다시 태어나며 당신이 들이마신 공기는 이미 몸 밖으로 나가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은 이미 다른 존재이며 지금 고통받는 자와 잠시 후 평온을 찾을 자 또한 결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찰나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으며 단지 우리의 집착이 그 거품을 단단한 바위처럼 여기게 만들 뿐입니다. 오랜 가뭄 끝에 대지가 갈라지고 모든 생명이 죽어가는 듯 보여도 구름이 모이고 비가 내리면 다시 푸른 싹이 돋아나는 법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가뭄의 정점에서도 대지는 이미 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비가 내리는 순간 가뭄의 척박한 기억은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당신의 삶에 닥친 시련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당신의 내면에서는 이미 치유의 싹이 고요하게 움트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 감각은 단지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하고 교묘한 착각일 뿐임을 직시하십시오. 영원이라는 환상을 과감히 걷어내고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다면 비로소 당신을 묶고 있던 무거운 사슬이 느슨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생각은 구름처럼 왔다가 흩어지는 것이며 당신의 본성은 그 구름 너머에 있는 변함없는 푸른 하늘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그 사슬이 풀려난 자리에 남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여전히 텅 빈 공간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두려워하는지 그 모순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3부
텅 빈 방에서 자신의 목소리에 놀라 도망치는 격입니다. 깊은 침묵이 감도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면 세상에 나만 홀로 남겨진 듯한 지독한 고립감이 밀려옵니다. 창밖에 소음마저 잦아든 고요한 시간임에도 당신의 머릿속은 온갖 걱정과 후회로 가득 차 시끄러운 장터보다 더 소란스럽습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겪었던 수많은 갈등과 누군가에게 들었던 비수 같은 말들이 텅 빈 방 안을 가득 채우며 당신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그럴 때면 당신은 그 소란스러움을 피하고자 텔레비전을 켜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의미 없는 대화로 시간을 메우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잠시 소란이 잦아들면 다시금 찾아오는 그 불길한 생각의 목소리들은 더욱 커져서 돌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멈춰서서 그 목소리의 근원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비난하고 앞날을 걱정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말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어 누구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밖에서 들려오는 타인의 꾸짖음도 아니요, 세상이 당신에게 내리는 판결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이 내뱉은 마음의 소리가 과거라는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텅 빈 산 꼭대기에서 소리를 지르면 잠시 후 자신의 목소리가 되돌아오듯 당신이 마음속으로 품었던 불안과 원망이 텅 빈 현실의 벽에 부딪혀 당신에게 다시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메아리를 실제 상황이라 착각하고 겁에 질려 도망치거나 그 실체 없는 소리와 싸우려 듭니다. 하지만 메아리를 없애는 방법은 산을 허물거나 벽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는 나 자신이 입을 닫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괴로움의 말을 내뱉지 않고 그저 고요하게 마음의 문을 닫고 앉아 있다면 메아리는 머물 곳을 잃고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만든 생각의 유령에 쫓기며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이가 어두운 방 안에 놓인 밧줄을 보고 도둑이 든 줄 알고 몽둥이를 휘두르다 제 풀에 지쳐 쓰러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불을 켜고 보면 그곳에는 도둑도 괴물도 없으며 오직 당신이 던져둔 낡은 밧줄 하나만이 고요히 누워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겪는 지독한 고독과 시련도 마음의 등불을 켜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체가 없는 생각의 조각들이 엉겨부터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괴롭힐 수 없으며 내가 나를 비하하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조롱도 내 영혼에 상처를 입힐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시끄럽게 하는 그 목소리들의 귀를 닫으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이 먹이를 주지 않으면 곧 굶어 죽을 가련한 환영들입니다. 자신의 목소리에 놀라 도망치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그저 그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어 보십시오. 소리는 공간을 더럽히지 못하고 메아리는 바위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안식처를 당신의 내면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고요해진 마음의 거울 앞에 서서 폭풍우가 몰아쳐도 젖지 않는 내면의 신비로운 힘에 대해 깊이 있게 통찰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부, 거울에 비친 폭풍은 결코 거울을 적시지 못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족과의 불화나 믿었던 이의 배신, 혹은 예기치 못한 실패의 소식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당신을 집어삼키려 달려듭니다. 이런 시련이 닥치면 우리는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 같은 극심한 통증과 상실감을 느낍니다. 삶의 긴 여정에서 마주하는 이러한 거친 바람은 유독 차갑고 시리게 느껴져 영혼마저 얼어붙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그 아픔을 비추고 있는 당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맑고 깨끗한 거울 앞에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치고 번개가 친다고 해서 거울 자체가 비에 젖거나 불길에 타버리는 일이 있습니까? 거울은 그저 눈앞에 나타난 사나운 풍경을 있는 그대로 비출 뿐, 그 풍경의 기운에 조금도 물들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해가 뜨면 거울은 다시 그 화창한 햇살을 아무런 흔적 없이 맑게 비추어낼 뿐입니다. 당신의 본성 또한 이 거울과 같아서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그 어떤 모진 슬픔과 고통도 당신의 본질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거울에 비친 어둡고 찌푸린 그림자를 나 자신이라 착각하고 그 그림자가 영영 지워지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하며 고통 속에 머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투영된 당신 마음의 그림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이라는 구름이 거울을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거울의 맑은 성품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시련은 당신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잠시 통과해 지나가는 길손일 뿐 결코 당신의 주인이 되어 머무를 수 없습니다. 슬픔이 오면 슬픔을 비추고 기쁨이 오면 기쁨을 비추되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거울의 단단함을 닮으십시오. 어느 수행자가 길을 걷다 비난의 화살을 맞았을 때 스승은 그에게 맑은 연못을 보라고 일렀습니다. 연못 위로 돌멩이가 던져져 물결이 일어도 물속 깊은 곳은 여전히 고요하며 시간이 지나면 수면은 다시 거울처럼 고요해집니다. 당신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외부의 자극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그 중심의 고요함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당신만의 성역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아무리 당신을 핥히어도 그것은 당신의 본질적인 존엄함을 결코 훼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은 고통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나를 적시지 못하게 하는 지혜의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울의 성품을 회복하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는 어둠을 몰아내려 애쓰는 대신 스스로 등불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부, 어둠을 몰아내려 애쓰지 말고 등불을 켜는 데 집중하십시오. 깊은 밤 방 안을 가득 채운 어둠이 두려워 빗자루를 들고 어둠을 쓸어내려 애쓰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땀을 흘리며 밤새도록 어둠을 밖으로 밀어내려 하지만 어둠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그의 온몸을 더욱 무겁게 짓누를 뿐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시련도 이와 같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우울함과 불안 그리고 지난 세월의 회한을 억지로 없애버리려 발버둥 칠수록 그 어둠은 더욱 선명하게 당신을 애워쌉니다. 하지만 어둠을 없애는 비결은 그것과 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겁의 세월 동안 머물렀던 어둠일지라도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순간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실체도 없는 어둠을 몰아내려 귀한 기력을 소진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까? 고통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마음이 곧 고통의 가장 맛있는 먹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그 미움을 없애려 노력하기보다 내 안의 자비로운 마음을 한 줄기 비추는 것이 훨씬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 불안하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 발바닥이 닿아 있는 대지의 단단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등불을 켜는 일입니다. 어둠과 싸우는 자는 결국 어둠을 닮아가게 되지만 빛을 향하는 자는 스스로 빛의 일부가 되어 주변을 밝히게 됩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꺼지지 않는 지혜의 등불이 마련되어 있으나 외부의 화려한 불빛에 눈이 팔려 자신의 보배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놓인 그 고요한 등불에 불을 붙이십시오. 그 불빛은 타인을 비난하던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게 하고 스스로를 책망하던 차가운 목소리를
따뜻하게 녹여줄 것입니다. 어떤 이가 어두운 동굴 속에서 평생을 살았더라도 그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동굴의 어둠은 단 찰나도 그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당신이 깨어있는 마음의 빛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당신을 짓누르던 모든 어둠은 그 즉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애써 어둠을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따뜻한 이해와 수용의 등불을 켜고 스스로를 가만히 다독여 보십시오. 그 온기가 당신의 삶을 채우기 시작할 때 비로소 무너진 자리가 어떻게 새로운 기적이 되는지 그 경이로운 역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시련이 남기고 간 상처를 흉터가 아닌 훈장으로 바라보며 가장 단단한 삶의 토대를 다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6부 무너진 자리가 비로소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되는 역설. 지난 세월 동안 쉼 없이 쌓아 올린 공든 탑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내 몸처럼 아꼈던 명예가 흩어지고 평생을 의지했던 인연이 끊어질 때 우리는 세상이 끝났다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터에 홀로 서서 지나온 길을 복귀하며 눈물 흘리는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이는 알 수 없는 깊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화려한 건물이 우뚝 서 있을 때는 그 아래를 받치고 있는 땅의 민낯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껍데기가 사라지고 모든 장식이 부서진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서 있는 지면의 단단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너졌다는 것은 더 이상 무너질 곳이 없는 가장 정직한 상태에 도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상처를 통해 빛이 들어올 틈이 생긴 것입니다. 그 틈으로 들어온 빛이 그동안 돌보지 않았던 내면의 본성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겪는 실패와 상실은 결코 끝이 아니며 오히려 더 견고한 집을 짓기 위한 터다지기입니다. 풍파에 깎이고 씻겨 내려간 바위가 비로소 가장 날카롭고도 단단한 주춧돌이 되는 이치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스스로를 가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당신이라는 본질만 남은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강한 때입니다.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여 만든 그릇은 처음에 매끄러운 그릇보다 더 깊은 사연과 아름다움을 품는 법입니다. 그 흉터는 이제 당신을 보호하는 가장 단단한 갑옷이 될 것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비로소 고요한 하늘을 우러러보듯 상실의 고통을 딛고 일어선 당신의 걸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묵직해질 것입니다. 이제 그 단단한 마음의 바닥 위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평온의 집을 짓기 시작하십시오. 과거의 영화보다 더 찬란한 것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당신의 뒷모습입니다. 7부 이미 당신은 강 너머 평온의 땅에 닿아 있습니다. 삶이라는 거친 강물을 건너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강물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허우적대기도 하고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혀 상처 입은 날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십시오. 저 멀리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저편 기슭은 당신이 치열하게 살아냈던 생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늘 어딘가에 도달해야만 행복할 것이라 믿으며 평생을 다름박질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평온은 내일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딛는 발걸음 아래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당신은 거친 강을 건너 안온한 기슭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강물에 씻겨 내려간 것은 당신의 본질이 아니라 당신을 옥죄던 집착과 고통의 그림자들일 뿐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 끝에 남는 것이 허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으나 그것은 삶을 오해한 것입니다. 모든 잎을 떨구고 침묵 속에 서 있는 겨울나무가 허무해 보입니까? 그 나무는 비로소 불필요한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순수한 생명의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 남는 것은 비어 있음이 아니라 온전한 완성입니다. 그 완성은 무언가를 더 채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는 투명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를 용서하고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을 축복하십시오. 잘못 들었던 길도 막막했던 길도 결국은 당신을 이 평온의 땅으로 인도한 소중한 이정표였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냈고 마땅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애써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오직 당신 내면의 평화와 조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머무는 모든 곳에 자비의 향기가 가득하고 당신의 숨결마다 세상의 고요가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저무는 노을을 감상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도착해 있으며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의 앞날에 끝없는 평화와 깊은 안식이 함께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